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한 화목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얼었던 온 땅에 따뜻한 봄볕을 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충만케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 많고 죄인됨을 알고 있고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의도 없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겸손히 고개 숙여 참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통을 감싸 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배웠으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알았으나 사랑을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막상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사랑을 등지고 산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소중한 용서를 알려주셨지만 저희는 용서하지 않았고, 용서를 보여주셨지만 용서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용서하기를 바라시지만 미련한 저희는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용서를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골고다의 은혜로 정결케 하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3절입니다. 성시교독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십자가에 기대어 주님을 생각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로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 당함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참회와 묵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 속에서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삶의 무게가 힘겨워 실망과 좌절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암흑의 시대를 믿음이 없이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를 살아내기가 버거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을 뜨겁게 살되 분수를 알게 하시고 열심히 살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시며 열렬히 사랑하되 애착과 집착을 없이하여 후회 없이 살되 시작과 끝이 있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 하나님과 더욱 화목되어지는 동신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예배자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는 교회의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한국교회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겸손하고 절제함으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주와 함께하며 보내는 뜻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와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접종하지 못했지만 하루속히 모든 국민에게 접종되어 이 땅에서 악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하루속히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고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마음 쓰며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간구할 때 응답받는 사순절 기도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며 위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각 기간마다 모이게 힘쓰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을 양육하는 영아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회 학교가 부흥케 하시고 노인을 존경하는 교회, 이제는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봉사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동신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 쓰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웠사오니 준비하신 말씀을 잘 선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이른 아침부터 예배와 주의 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44번째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5절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요즘 대박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돈을 크게 벌기 위해 집을 어디를 사야 하는지, 주식을 무엇을 사둬야 하는지를 항상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정보를 따라,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스럽습니다. 이러한 대박 인생을 꿈꾸는 모습은 비단 어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젠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도박, 복권, 내기 등에 빠져 있다고 하니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대박 인생을 꿈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을 곰곰이 관찰하면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책상에 앉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유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욕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박처럼 벌어들인 돈은 결국 자신을 묶는 사슬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자유를 노래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22장 1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왕이지만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원수의 위협을 받는 왕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자유롭게 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받은 승리가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삶의 그 모습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 십자가 잠깐 짊어지는 척하는 모습으로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는 믿음의 걸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는 나의 믿음의 땀방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흘린 그 땀방울만큼 은혜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께서 기쁨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작은 노력에도 큰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씩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십자가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의 모습과 나의 믿음대로 하늘의 은혜를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기독교회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또한 십자가가 기독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십자가 위에서 존재해 왔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 십자가와 함께하는 복음, 십자가를 통한 복음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총화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이해,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 십자가를 넘어서는 승리가 바로 교회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그 어떤 환난과 압박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있는 곳에 곧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에 곧 자유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이고 교회의 그 중심은 역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곧 자유의 복음이 곧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견인의 근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가 오늘 내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무엇을 얻습니까? 나아가서 내가 말하는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 사무엘하 22장 25절로 27절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모든 원수를 멸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돌이켜보며 이제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산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대로 갚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에게 축복하셨고 다윗의 행위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에 흠 없는 자에게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며 믿음과 삶이 깨끗한 자에게 정결하심을 나타내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분노를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인과율에 근거하여 보상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선지서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셔서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의 죄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언약합니다. 오늘 교독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3절은 십자가의 자유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율법과 강제에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의 은총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기에 그 사이로 육체를 억압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당시 갈릴리 최고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이곳은 당시 헬라의 신이었던 판, 이 플룻을 불고 다니는 그 판의 그 최고 판의 그 판으로 아주 유명했고 헬라와 로마와 그리고 지역의 여러 신들의 숭배가 성하고 신전마다 만원을 이루곤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한 알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그저 즉각적으로 답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냐?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올라가셨던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백성들에 대해서 연민과 자비를 갖고 있었던 바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이기에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다라고도 생각했던 것이죠. 또 더불어서는 잘은 모르지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그 메시아관은
일리는 있지만 진리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믿고 있지만 도리어 예수가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임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결국 답변은 진리에서 먼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다 듣고 나신 예수님은 질문의 대상을 바꾸십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중대한 순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헬라말 그대로는 수 에이 호 크리스토스. 베드로는 영어로 말하면 You are the Christ.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존재해 왔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 위에 존재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이 위대한 고백이 있고 나자 그 바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메시아로 고백받으신 그 예수님이 자신은 고난을 받고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도 유만부득이라고 방금 메시아로 고백하고 났더니 그 메시아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기가 맞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로마의 식민지 된 이 땅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말하길 자신은 순환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완패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조금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멱살을 잡고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들었다라는 겁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유대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자 이렇듯 애국심에 불타는 그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나무라셨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메시아됨을 고백하였을 때 그 고백은 받으셨지만은 베드로의 그 메시아 사유는 책망하셨습니다. 메시아됨은 분명하지만 메시아의 갈 길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메시아가 활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했으면 자기 십자가 my own cross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 자기 자신의 십자가 my own cross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 억지로 내가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삶의 고통을 억지로 감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기꺼이 자유의사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존재에게는 힘이 들고 고통일지라도 십자가가 있기에 십자가를 맨 자가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복종해서 주인을 위해서 올바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고 그 순종함으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들에게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무겁 인생의 수고로운 짐과 삶의 무게로 늘려진 우리들에게 주님의 멍에 새로운 십자가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그래도 조심하고 그 십자가가 있기에 그나마 겸비롭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을 올바로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늘 조심했고, 그리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 십자가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었고, 내 겸손의 무게가 되었고, 내 낮아짐의 무게가 되어서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아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나를 성숙하게 만든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은총 가운데 은총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를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주님이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리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멍에이지만 자유의 멍에이고 자유를 향한 멍에이고 자유로 인도하는 멍에입니다. 자유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십자가를 통한 자유의 은혜가,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 자유의 축복이 이제부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유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한 자유의 은혜를, 십자가와 함께하는 자유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to be free from your passion and pride.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Come for the cleansing to Calvary's side.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Would you do service for Jesus your King?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live daily His praises to sing?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께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헌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봉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드리게 하시며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집 교회를 윤택하게 하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회비, 구역 선교 헌금, 소원 헌금, 성탄 감사 헌금, 신년 감사 헌금, 꽃과 중식으로 봉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그리고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들 모두에게 축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 4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십자가가 자유의 은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자유를 체험하고 경험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자유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비록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의 마지막은 영광과 승리의 멸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남은 3월의 이 시간 동안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소망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한 승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또 온라인 예배로, 대면 예배로, 또 같이, 또 혼자, 또 그리고 여럿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교육부서 대면 예배가 지난주일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하시면 참 좋겠어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회 학교가 다 함께 같이 예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주 참 감사하겠습니다.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이 주일을 부활주일 겸해서 제가 만남의 주일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만나지 못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 신앙생활이 어려웠었는데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만남의 주일로 정해서 여러분 구역도 또 기관도 그리고 교육부서도 다 함께 해서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언제 만날까? 부활주일에. 어디서 만날까? 동신교회에서.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광고를 또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함께 해 주셔서 이번 부활주일이 우리 모두가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주일로 함께 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 만남의 주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이제부터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활짝 핀 벚꽃처럼 절로 나오는 부활의 기쁨 함께 나눠요. 동신교회 부활절 예배 모든 성도분들을 초대합니다. 4월 4일 1부는 8시 40분, 2부는 11시 10분입니다. 이번 부활절은 부활주일이자 만남의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이번 부활절을 통해 모두가 함께 만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시다. 부활절 예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탄소금식 40일 이번 4차는 주방용품 정리하고 비닐 제품 쓰지 않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같이 해주고 계셔서 감사한데 이번 주간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행시 모집이 있습니다. 3월 28일까지가 기한이고요. 한 사람은 2편 이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 2편으로 한정하고 제출은 사무실이나 간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해오는 일 가운데 참 아름다운 일 가운데 부활절 달걀 보내기가 있는데 올해도 여러분이 부활절 그 달걀을 보내려고 합니다. 국내로 보내시고자 하는 분은 3월 28일까지, 국외로 보내시려고 하는 분은 다음 주에 3월 21일까지 함께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 보내려고 하는 분은 3만 원 정도가 들겠고요. 국제로 보내려고 하는 분은 우송료가 있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가 들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중식을 이렇게 헌금해 주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요즘에는 교회에서 밥을 먹기 어려운 형편이라 사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 때가 되면은 이게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었는데 이번 주일에는 통신 케이크가 또 그리고 우유가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눈으로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 또 대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과 즐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과 화목하여 행복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과 뜨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화목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